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는 사도들의 관심이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집사들이 세워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12명의 제자가 120명, 또 120명의 제자가 3,000명, 5,000명으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불과 1, 2년 짧은 기간에 엄청난 양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갑자기 커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 발생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소외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구별된 명칭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초대교회에 뭔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편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이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서 성장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은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 또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런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그런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헬라 문화권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한 선민 사상에 의해서 배척 정신이 강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파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주류라는 거죠. 오리지널이다. 우리가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헬라파 사람들을 조금 소외시키고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피해의식을 갖게 됐고 참다 못해서 사도들에게 따지면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내에는 가난한 과부들, 극빈자들이 많아서 교회는 매일 그들에게 한두 끼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외받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또는 차별받는 매일매일 식량을 배급하고 생필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푸대접을 받거나 더러는 누락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요즘은 점점 줄어들려고는 하지만 같은 지역 사람끼리 더 모이고 뭉치는 경향이 있죠. 또 그런데 하물며 이들은 언어까지도 다릅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런 언어까지도 다른데 또 문화도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긴 했지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습이 많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온전히 하나 되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같은 한 백성이고 또 한 가족 공동체임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아서 가족적인 분위기지만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편가르기나 또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 이것을 주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또는 고향, 직업 또는 취미나 또는 정치적인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고 또 행정적인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두 번째 문제는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12사도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즉 구제하는 거죠. 구제하는 것을 일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은 교회가 커지면서 구제하는 일이나 행정적인 일들에 아마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제자 무리들에게 분부한 것이 우선적으로 분부한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제자 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들이 아마 그런 일에 좀 소홀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 구제 사업을 비롯해서 행정적인 일들이 늘어나감에 따라서 사도들은 정작 주력해야 될 복음 증거 사역에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소외되는 문제,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 증거와 제자 양육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했듯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당부대로 복음 증거, 즉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행정처리와 말씀 전하는 것을 좀 이원하는 것을 제안하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거나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 또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지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역시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는 복음 증거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물론 소외됨이 없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서로 돌아보며 교제하는 일도 동시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3절 말씀과 같이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 7명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 그들은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들은 집사들로 불림을 받았는데 오늘날로는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동안 사도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었었는데 이제 그 7집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집사였던 스데반과
빌립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설교를 잘합니다. 아주 잘하고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하게 구별된 것이라기보다는 너는 집사니까 말씀 전하는 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신도라고 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를 잘 나눌 수는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행정적인 것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원활하게 그 본질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 7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따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이 7 집사를 세웠는가? 이 기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거론된 자격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의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지배, 통치를 받는 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이들은 7명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맺어가는 사람들이 잘 나타나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혜의 모습은 역시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혜의 충만함은 곧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행정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혜를 뜻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포괄적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들까지 포함할 것입니다. 또 언급된 세 번째 자격은 칭찬 듣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의 문자적인 의미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 또는 인격 또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고 세움을 받는 자는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늘 겸손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이라는 숫자죠. 왜 7명을 세웠을까? 그리고 7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7명의 이름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집사의 수를 굳이 7으로 정한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이면서 또한 완전한 수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을 해야 될까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7명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유대의 관습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위원회를 보통 7명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관습을 쫓아서 7 집사를 세운 것이죠. 세 번째로 유대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지역 책임자들이 7명으로 또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유대 제도를 준수하고 따랐던 것이죠. 거스르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 그냥 7은 숫자 개념이 아니라 어떤 완전수, 그러면 충족수에 대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였고 그에 필요한 7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홀로 세워져서 외롭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팀으로 7명으로 세워져서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7명의 이름에 주목해야 하는데 스데반부터 쭉 니골라까지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시된 우리는 뭐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7사람은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1절에 살펴봤던 문제가 뭡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차별을 받는 거였죠. 그런데 지혜롭게도 이들은 헬라식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뭐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들을 세우니까 불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해진 거죠. 더 감사한 거는 유대파 쪽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모아줬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과정에서부터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해결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념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위해서 7명을 세웠으니까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오로지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꼭 이것만 해야 돼 이건 아니지만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을 사실은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내가 사실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교회를 돌아볼 때 모든 성도가 그런다면 성숙한 공동체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제가 그냥 일반 교사일 때랑 부장 교사일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더 그전에는 뭐 관리자들에 대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었고 이랬는데 연구부장도 하고 뭐 이렇게 교무부장이랑 같이 가까이 교무해서 학교 운영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다 보니까 좀 관리자의 마인드로 학교를 좀 보게 되는 그런 시야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좀 더 학교를 폭넓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또 다른 선생님들을 섬길 수 있고 또 관리자들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돌보고 섬긴다면 그게 가장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엄청난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질적으로 계속 자라가게 하시고 또 양적으로도 믿는 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장의 비결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성장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또한 놀라운 사실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허다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놀라지만 무엇보다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 그 도가 복음인데요. 복음에 복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놀라운 사실이냐면 사실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 입에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던 자들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사실 제사장, 종교 지도자에 속하는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답니까? 허다한 수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아니 이 녀석들이 배신을 해? 역사학자의 예레미야스는 그 당시 제사장의 수를 8,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이렇게 막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에서 일했던 건 아니고 그 3대 절기가 집중되어 있는 한 2달 정도만 집중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을 도왔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일손이 많이 필요했죠. 계속 수천 마리 어마어마한 수의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때는 이들은 대제사장과 또 이렇게 레벨도 좀 많이 있어서 대우도 달랐고,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그 2개월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례비나 이런 것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갖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들은 역시 대제사장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일하면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해야 되는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전하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러자 심지어 이 제사장들까지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본질의 모습으로 회복하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장로님 1명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 2인과 목사님 1명, 이렇게 목회자가 있을 때 완전 당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현재 시무장로가 김성근 장로님 1명입니다. 따라서 불완전 당회에 해당되죠.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지속적으로 일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현재 노예 증원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은 상태이고,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합당한 자를 선발할 것입니다. 그 대상자가 선발되면 내년 초부터 교회나 또는 노예를 통해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또 장로고시를 거쳐서 그 고시를 통과한 경우 내년 가을쯤에 장로 장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또 모든 과정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물론 장로님만 교회 일을 하고 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숙한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주체성을 가지고 리더처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 한 명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그 7집사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자들이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더욱 전념해서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세워갈 때 또한 우리 교회도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또한 허다한 무리가 모여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또한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장로를 세우는 모든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